Satanic Temptation Pattern. 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사탄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모저모로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로 나타난 성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우리 인생들을 먼저 파괴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 미혹, 이런 일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은 창조물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세 가지 패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cravings of the flesh.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음식에 대한 먹는 것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cravings of the flesh. 자, 두 번째는 lust of the eyes.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시각에서 오는 그런 모든 죄의 본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인해서 오는 유혹. 이것은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겠지만은 육체적인 욕심이라든가 욕망 같은 것도 해당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물질에 대한 욕망이 또 가장 크겠죠. 보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오는 그러한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boasting of knowledge and possessio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랑, 나는 어느 명문대학 또 어디를 졸업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것,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멋있는 비싼 차를 램보르기니라든가 이런 페라리 같은 차를 타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 죄의 본성으로 온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둘이 패턴. 육체적인 욕망,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욕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부를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en the question comes, why couldn't God have created humans in such a way that would never sin, thus avoiding altogether? 자, 이에 대한 질문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선한 하나님이시면은 왜 이러한 죄를 결코 짓지도 않고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저도 이제 가끔 조카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질문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닌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이 입력된 그런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동적인 기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차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그 물체로서의 로봇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가진 지성과 이성과 모든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더 우리에게 나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를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습관적으로 로봇가 문에서 Welcome, Home, Master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 인사를 하는 것을 입력을 해놨다면은 처음에 그게 기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것과 우리가 출생한 아이가 아빠가 돌아올 때 아빠 하고 웃으면서 쫓아서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형성되는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에게 이러한 경외감과 자발적인 respect, 그걸 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순종을 받길 원하는데, 그래서 강요된 로봇과 같이 입력된 그런 인포메이션에서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기뻐 받으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자발적으로 그에 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그런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만든 어떤 그 사물,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든 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또 완벽하게 그 목적을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피조물이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만든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마음지 않는다면 만든 그 사람인 나는 얼마든지 그걸 다시 부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이상의 고난이 있으신 것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최초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피조물이 스스로의 자유 판단, 결정,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So God's divine plan to deal with sin and evil in Genesis 3:14-15. 그러므로 이러한 죄가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처방, prescription for salvation and sin penalty에 대한 처방을 주십니다. So the Lord God said to the serpent, because you have done this, cursed are you above all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You will crawl on your belly, and then you will eat dust all the days of your life.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then you will strike his heel.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이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아담과 이브를 살리기 위한 구원 플랜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과 죄를 들어오게 한 사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사탄의 너의 모든 후손들을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우리가 선뜻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차 이후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뱀은 머리를 때리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격을 가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 후손 사탄은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과 할 수 있는 자랑은 사망과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일까지 많은 사람들을 붙이고 선동과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나 잠시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수용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시적인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본성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괴계를 반대로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예표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